네, 안녕하세요. 7월 22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보라색을 참 좋아해서 보라색 옷에 보라색 그 책상에 보라색 또 의자 이렇게 보라색을 좋아하고 지난번에 꽃도 이게 보라색이었잖아요. 보라색은 원래 황제가 쓰던 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황제라는 얘기 아니고 어떻든 제가 보라색을 참 좋아한다. 뭐 그냥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뿅.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서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즉 다윗 왕이 최고의 삶을 살다가 죄를 범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추수를 하게 되면 각 나라들이 추수할 때쯤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럼 왕들이 나가서 결국 그것을 추수한 것을 그때 노략질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였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은 그런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결국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을 보내게 되었고 1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랬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에 대해서 지금 뭔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2절을 한번 부드럽게 조금 저녁처럼 읽겠어요. 2절을 저녁 때에 이렇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왜 저녁 때에 갔을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낮잠을 잔 거예요. 아주 낮에 편하게 자고 나니까 사실은 너무 편하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거닐었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렇게 옥상을 거닐었거든요. 왕궁 옥상을 거닐어서 보았더니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 민가들이 보여요. 민가들. 근데 민가들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 민가들의 예전에는 거기 우리나라 벼칭 같은 거 있잖아요. 벼칭같이 이렇게 집들이 위에 이렇게 실루엣처럼 비치게 돼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실루엣처럼 보았다는 거죠. 얼마나 자기가 지금 무료했던 터에 얼마나 그게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였겠어요. 그걸 바라본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결국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그 이름이 밧세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속성에 나타나는 부분은 여유가 있을 때예요.
한참 잠을 자고 왕으로서 성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 여인이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정욕에 빠지거나 환상에 빠지게 되면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였을 때에 자기를 유혹한다고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 진짜 이게 사실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특별히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참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영상을 이제 목회자들도 좀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성교사님도 보고 있다는 걸 아는데 정말 교회 리더십들이 되게 조심해야 될 뿐이고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목회자로서 인정을 해줘서 목사님 좋아요 이랬을 때 그는 목회자를 좋아하는 거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닌데 계속 혼돈을 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가 웃어줄 때에 이제 그분이 이 분위기에서 웃어주는데 남자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남자들은 나한테 웃어준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 많은 문제들이 그거예요. 비서들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 어떤 간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되게 이게 문제입니다. 진보는 바른 생각을 하잖아요. 바른 생각을 하니까 바른 생각을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또 못 견디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내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못 견디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그런 반복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큰 죄악은 정욕인데 정욕이 왜 무섭냐면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 들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인격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렇게 취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뭐 매춘행위가 그렇다고 그러죠. 매춘행위를 보면 인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성을 사고 파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인격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3절을 보면 다윗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죠. 알고 보니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 남의 아내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4절을 보면 전령을 보내서 동침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보냈다는 거예요. 여인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소유하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범죄의 모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성을 갖다가 상품으로 생각하고 다가서는 것은 정말 큰 죄악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자꾸 제가 남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남자들은 이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저도 막 그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요. 그럴 때 뭐 이렇게 다윗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러한 어떤 함부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사람을 좀 생각해보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예를 들면 성적인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을 건드렸을 때 반대만 좀 생각해도 아이 쪽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 아이가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울까. 근데 이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움직이면서 자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만 해결을 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쑥스럽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정욕을 하는 경우에 이 정욕을 따라가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도 아주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결국 그 남편 우리아까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똑같은 모습의 성범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실은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바쁘지 않게 되면 그런 우리의 삶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하나님의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든지 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목적을 바르게 두면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랑이라고 보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가 정욕적인 행동을 취할 때에 자기는 사랑을 한다, 로맨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불륜인데 자기는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혹시 지금 이런 이성적으로 마음이 혹시 힘들었던 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면 이게 상황이 이루어지면 가족들과 그리고 배우자가 얼마나 어렵고 그것이 영적으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공격할 것인지 과감하게 털어놓고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예배에 내가 묵상에 아주 그 거룩한 일에 바빠지는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여유로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로우면. 그래서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욕적인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 인간의 어떤 정욕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정욕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 것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바쁨이 우리의 죄를 막는 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바쁘게 하시고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바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바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정욕에 빠지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